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섬기던 신학교인데요.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LA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홈리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학교 주차장에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낙서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막 이렇게 버려놓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마주치기 싫은 것들 중에 하나가, 출근해서 가보면은 똥을 주변에 쌓아놓고 그걸 치우는 일, 그거에 있으면은 이제 물 호스로 이렇게 해서 똥을 치우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들 중에 홈리스를 돕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이제 홈리스를 도우면서 이렇게 봤는데, 자기만 아니라 어떤 흑인이 홈리스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몇 번 그 흑인이 홈리스를 돕는 것을 보고 나니까는 이 전도사님이 되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에게 다가가서 너는 어디서 왔냐, 누구냐, 왜 이렇게 홈리스를 돕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대화하는데 그 흑인도 자기도 홈리스라는 거예요. 그 홈리스가 홈리스를 돕고 있었던 거를 알았던 거죠. 근데 이 홈리스는요,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깨끗하고 그 모습이 아주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은 나는 이제 직장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집도 구해서 이제 내일이면 내가 이제 홈리스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홈리스인데, 홈리스 속에 살았는데 자기가 홈리스가 아닌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매일 나는 여기 홈리스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매일 선포하면서 이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한 이 홈리스가 자기 소속에서 벗어나서, 진짜 홈리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스를 도운 전도사님이 누구냐?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돼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교회 설교 영상 올려주시는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소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을 분명하기 위해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생명에 속하였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속했음을 알려면은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the grace you have been saved. 첫 번째 부활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부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었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 추구했던 원래의 가치와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언제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워있으면, 환자가 되어보면, 또 불치의 병에 걸려 있으면,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있으면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치에서, 생명에서, 불치의 병에서, 또 우리의 암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The flesh profits nothing.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Spirit and life. 네,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영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생명을 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려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언제 죽었어요? 과거에 죽은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요, 내가 지금 현재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스스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계속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재 상태로 계속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전적으로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버림받게 된 상태가,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리스도의 영, 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인형처럼 버림받아 있던 그 상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언제예요? 과거의 우리 상태예요. 이 과거의 우리의 상태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현재에도 그런 상태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버림받음에 대한 것의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In which you formerly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 이 뭐냐면은 과거의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거에는 예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치를 가지고 따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의 결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가 이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과거의 역사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과거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 따랐던 습관을 현재에도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단장하다, 장식하다, 꾸몄다는 뜻이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운 것처럼 꾸몄고 장식한 상황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은 그러한 상황들이죠. 이 세상은 늘 웰컴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 상황들을 오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과정에서는 모르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은 것을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For many deceiver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those who do not acknowledge Jesus Christ as coming in the flesh. This is the deceiver and the antichrist.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혹에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미혹은 거짓을 따르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나왔다는 번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냐면요.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해서 유혹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유혹에 빠지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 푹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혹되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몄다는 증거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세상에 너희들 노력하면은 이 땅에서 에덴과 같은 동산 만들 수 있어. 유토피아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거짓입니다. 왜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탄 역시 자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탄도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아름답게 꾸몄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대인관계를 합니다. 대인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속고 속이고 잘 해주고 하는데도 보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인관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벗이 되지만 손해가 되면은 버리거나 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아름답게 꾸민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미혹에 빠져서 이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을 어떤 것인지 모르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꾸미는 이유 뭐냐면은 세상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실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실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시편 73편 20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Like a dream when one awakes. O Lord, when aroused, thou wilt despise their form. 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에서 깨면은 사라질 것이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으려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신 것이야.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야. 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깨시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passed away, and there is no longer any sea.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소속이 되어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현재에도 따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re you so foolish,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의 풍조로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하거나 이 세상의 풍조로 자신을 변화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도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원칙, 그 다음에 그 말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나타나야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부활의 가치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더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가치, 첫 번째 가치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가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아멘.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부활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면 일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병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지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부활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도 내가 누워 있고 엎어져 있으면 병자로서 있기 때문에 부활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어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 일어선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병자로서 있지 말고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In which you formerly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 아까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면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게 되면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자에 따르게 되면 누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대적해야 일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르지 않고 대적해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자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Submit therefore to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변에 있으면은 당연히 엎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피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복종한다는 뜻,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여야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통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 더 뛰어나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의 권세 아래서 말씀의 능력 아래서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1 John 3. The one who practices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has sinned from the beginning. The Son of God appeared for this purpose,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말씀을 따르게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했음을 알아야 이 말씀의 능력에 나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 승리하신 말씀, 승리하신 예수님께 나를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 구절, 전 구절에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서 7장 말씀입니다. 7장이 아니고요. 8장인데. 네, 8장입니다. 어떻게 복종하게 되냐면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James 4:8.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Cleanse your hands, you sinners, and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떻게 돼요?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복종하게 하는 거죠. 내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따라가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두 마음이 있으면 갈라지겠죠. 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은 뭐냐면은 말씀을 쫓으면 내가 손해봐. 한 마음은 말씀을 쫓아야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James 1:6. But let him ask in faith without any doubting. For the one who doubts is like the surf of the sea, driven and tossed by the wind. 뭐냐면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갖게 되면 내가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려면 의심이 없어야 되고, 이 의심이 없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에 아래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Luke 11:21. When a strong man, fully armed, guards his homestead, his possessions are understood. 말씀에 내가 드리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안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아래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나를 드릴 때 내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가치 이야기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부활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Ephesians 2:6.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음. 그 앉아 있음이 부활의 가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새로운 지위를 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지위, 그것이 부활의 세 번째 가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지위는 뭡니까? 이 땅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악한 세력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사탄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지위가 지금 현재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새로운 지위를 누리고 이 새로운 지위를 사용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위를 알려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지위를 알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절벽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근데 저 사람이 손을 놓을지도 모르는데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Isaiah 26:3. The steadfastness of mind thou wilt keep in perfect peace, because he trusts in thee.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in God the Lord we have an everlasting hope. 이 보면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신뢰하려고 하면은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The steadfast of mind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생각이, 예수님께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밀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세 번째 가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악한 세력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라고 부여하신 지위, 이 새로운 지위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행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들이
우리 보고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좌에서 같이 앉아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부활의 가치 세 번째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대적하는 능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과 사탄을 다스리는 지위를,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들이 흘러 넘치게 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